제가 가끔씩 이렇게 손님을 이렇게 집으로 초청할 때 이렇게 요리를 직접 해서 대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요리를 가끔씩, 거의 대부분 제 아내가 하지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찾아보는 요리 그 비법은 백종원의 이 요리비책이라는 그 유튜브 찾아봅니다. 검색창에 백종원이라는 이름, 여러분도 아마 다 한 번씩은 찾아보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름 이렇게 치기만 해도 김치찌개부터 시작해서 미역국, 우리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쫙 리스트를 돼서 원하고 이제 제접하고 싶은 거를 클릭을 하면은 한 5분에서 한 7분 정도 분량으로 해서 아주 짧게, 아주 간단하게 레시피가 나오고 어떻게 요리를 하는지 알려줍니다. 제가 이 백종원 씨 요리비책 유튜브를 이렇게 주로 애용하는 이유는 요리하면 참 부담이 되고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쉽게 요리하는 방법 알려주고요. 그리고 그 레시피대로 따라하게 되면은 뭐 사람들이 적어도 이렇게 비슷하게 하면요, 맛 괜찮은데라는 그런 칭찬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같이 요리에 전혀 재능 없는 사람도 백종원의 요리비책이라는 그런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요리를 배워서 하게 되면 좀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는데, 근데 제가 채널을 볼 때마다 참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어요. 백종원 씨의 요리 실력을 제가 의심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요리비책이라는 그 유튜브에서 이 요리를 대중화하고 또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요리를 주기 위해서 뭔가 좀 아쉬운 그런 레시피, 그냥 정통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전통적인 레시피가 아니라 뭔가 조금 한 가지 좀 부족한 그런 레시피를 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맛 위주의 요리법 알려주는 건데, 가끔 이제 여러분들 아마 뭐 방송 보셨으면 아시겠죠. 이런 말을 해요. 원래 그 식재료가 필요한데요, 원치 않으면 넣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요. 원치 않으시면. 일부 예배 때는 제가 빵 터지셨는데 여기 별로 안 터지시는 것 같아요. 백종원 누군지 모르세요?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따라한 거예요. 제 말 한 게 아니라. 그 식재료가 필요한데요, 뭐라 그러냐면은 원치 않으면 넣지 않아도 돼요, 그래요. 참 그렇잖아요. 아니,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원치 않으면 넣지 않아도 된대요. 그거 맛내는데 전혀 지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만들어 놓고 먹어보면 맛있네, 그렇지만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정통 요리하는 방법이 아니라 뭔가 좀 약간 부족한 그런 사람의 입맛에 맞춘 그런 요리하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오전에 이 백종원 씨의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내가 속한 주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가 어설피 안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그 모양만 내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어쩌면 우리가 교회 비슷한 맛을 내는 그런 종교기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Back to Basic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몇 주간 우리가 정말 반석으로 세워야 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데 반석으로 세워야 될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공고하게 세워서 우리의 그 세우는 그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온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성도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저와 함께 읽은 그 본문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신앙 고백인데, 자, 이 배경이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으로 들어가셨죠. 근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태어났을 당시에 그 로마가 이제 그 이스라엘 통치하고 있었고, 로마의 유대 땅의 분봉왕, 다스리는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헤롯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때 그 헤롯 왕이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토에게 한 땅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 땅을 하사를 받고 네가 여기를 주축을 해서 기반을 다져라 하고 선물로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아버지 헤롯 왕이 이제 죽고 나서 그의 아들 헤롯 빌립 왕이 그 유대를 다스리는 두 번째 분봉왕으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이때에 이 헤롯 빌립
왕은 자기의 그런 정치적 기반도 잘 닦고 또 자기가 섬기고 있는 로마 이 가이사 황제에게 또 기쁨을 주고 또 자기의 나중에 자신의 그 미래를 위해서 도시를 세우는데 가이사라는 자신의 이름과 로마의 왕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의 빌립을 합쳐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그런 지역을 그렇게 만들어서 로마 황제에게 바치게 됩니다. 자, 그 위치가 어디냐면요, 헤르몬산이라고 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큰 높은 산이 있는데 오늘날 보면 참 경치 좋은 그런 우리 강원도 설악산이나 또 제주도 한라산 같이 참 높은 봉우리에 그 안에서 정말 깨끗한 물들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그래서 그 물들이 요단강을 이루어서 쫙 흘러가고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는, 그래서 정말 풍광이 좋고 사람 살기 너무 좋은 지역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사는데 이 로마의 그 분봉왕이었던 그 헤롯 빌립이 자신과 그 로마 황제 가이사를 위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모여 사는 사람도 역시 황제를 신봉하고 또 빌립 이 분봉왕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주축으로 모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에 와서 이제 사역을 하실 때 많은 그런 가르침, 놀라운 가르침과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나타냈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야, 저분은 진짜 대단한 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곳에 로마 황제를 섬기고 또 헤롯 왕을 또 따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아무리 대단하고 훌륭한 분이라 할지라도 그냥 어떤 유명한 선지자의 그런 한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어봤죠. 13절 14절 보시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가이사랴 빌립보 사람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르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이다라고 예수님께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황제 가이사를 주님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는, 빌립 왕을 자신의 주군으로 모시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서 예수님은 아무리 능력을 베푸신다 할지라도 한낱 그런 사람의 한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답은 예수님이 원치 않은 대답이었죠. 예수님이 진짜 정체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너는 나와 함께 오랫동안 있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15절에 물으셨죠. 자, 그랬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베드로가 대표해서 답을 했지만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질문을 들었을 때 모두가 아마 깜짝 놀라고 당황해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제가 생각할 때 제자들도 예수님이 뭔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니까 사람 이상이 되는 분은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또 옆에서 보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사람 이상의 존재 같기도 하면서도 또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옆에서 보지 않았겠습니까? 피곤하시면 자리 깔고 주무시고 시장하시면 또 자기와 함께 같이 음식을 먹으시는 정말 인간적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순간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마 속으로 혹시 예수님은 사람 같기도 하고 사람 이상의 천사의 반열에 있는 존재가 아닐까? 아마 그 정도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순간 당황해하며 예수님의 답변에 답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이 당신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이 오늘 읽으신 16절의 본문입니다. 16절 다시 한번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자,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기름 부음은 누가 받았을까요? 딱 세 부류의 사람이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왕과 선지장과 제사장, 이런 세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죠. 자, 그렇다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선지자이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제사장입니다 라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런 대답인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 얘기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신이기에 그의 아들은 신이십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인간이 아니시라,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시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대답을 들었을 때 베드로에게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베드로에게 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너가 복이 있다, 복 받았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십니다. 저는 우리 시원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께 너는 복이 있도다 라고 칭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의 근원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만큼 대단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그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정말 복이 있다, 정말 내가 원했던 답이다 하면서, 그러나 이를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를 알게 하니는 사람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는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예수님의 그 정체성이 사람에게서 온 그런 정체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답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왕으로,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선지자로,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십자가 제사를 지시기 위해 오신 제사장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예수님,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과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대부분 알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소원 들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며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위로 필요 없다, 우리 예수님의 도움 필요 없고 예수님의 그런 어떤 구해서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하나님, 예수님의 그 특별한 은혜가 필요 없다, 제가 그 말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 누가 위로해 줍니까? 우리 마음속에 늘 계시는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하죠. 예수님의 도움과 은혜 없이는, 우리 집사님 오늘 이렇게 앞서서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주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했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또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분이,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선지자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오셨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 제사를 지신 제사장으로 먼저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신하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위로를 받기 전에 먼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기 전에 먼저 내가 주님 앞에 죄인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죄인이었던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은혜로 나의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감사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그저 나를 위로하시는 분,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도움 주시는 분으로만 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정통 요리법을 알지 못하고 비슷한 맛을 내는 그런 간단 요리법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위로받기 전에 먼저 순종하셨나요? 도움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셨습니까? 은혜를 받기 전에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었다는 사실과 죄 용서함을 받았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나아가셨습니까? 한국에 있을 때 함께 사역했던 부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저보다 한 해 선배이신데 그 목사님은 유년 유치부 맡으셨고 전 중고등부를 맡으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유년 유치부 사역을 참 잘했어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목사님 하면서 달려들면서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참 재미있고 유쾌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우리 이 목사님은 참 유년부 사역도 잘하고 재미있고 유쾌한 분이야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하시면서 이제 그 부목사님이 대신 이제 앞에 나가서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를 듣고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예배 끝나거나 돌아가는데 제가 안 들었으면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분이 이제 대화를 하셨는데, 저분은 남 웃기고 즐겁게 하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오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말씀을 전하고 선포했는데, 그분의 중심,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주님 주께 돌아오고 바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왜 성도들이 그 겉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됐다 안 됐다 그렇게 평가할까, 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립니까? 우리가 주님이,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내가 체험한 예수님, 남들이 그러하니까 믿는 그런 예수님, 경험에 의한 예수님, 그런 예수님으로 우리가 바란다면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그냥 어떤 잘못된 인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주신 겁니다. 내가 내 아들을 보낸 이유, 너에게 왕으로 보낸 것이다. 너에게 나의 말을 전하기 위하여 선지자로 보낸 것이다.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내가 제사장으로 너에게 그리스도로 보낸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아는 이 지식이 매우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지금 이렇게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냐,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가 무엇하는 공동체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선포하고 또 그것으로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절 보시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베드로야, 이제 신앙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가.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인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 그 사람들은요, 이것을 무엇으로 얘기했냐면, 베드로 위에다 교회를 세운다 해가지고 이 베드로의 후손을 여러분 교황으로 세우고요, 교황 위에다 교회를 세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사람 위에다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반석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물론 하나님이 주셔서 하게 한 하나님의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못하는 공동체냐? 교회는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고 선언하는 공동체, 주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무엇 해야 될까요? 모여서 무엇 해야 될까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왕 대신 예수님에게 순종하기 위해 모이는 존재인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는데, 그 죄 용서하심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죄 용서하심의 그 은혜를 선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되게 하신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교회를 친교하는 공동체, 그리고 같이 교제하는 공동체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를 맺고 여기에서 외로움을 해결하고 내 필요를 채우고, 이런 말씀도 들어갔지만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큰 교회 얘기 들어보면은 여기 와서 비즈니스를 해요. 여기 비즈니스 하다가 또 저 잘 안 되면은 또 다른 교회로 옮겨서 또 거기서 비즈니스를 하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모인다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왕 대신 우리 하나가 되어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존재하는 공동체이고요, 우리의 죄 용서하심을 선언하고 감사하고 증거하기 위해 모인 그런 십자가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요, 생명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생명의 통로가 된다. 자, 1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가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톨릭 교회는요, 지금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해석하니까 당연히 그 결과적으로 이 천국 열쇠를 받는 대상이 바로 베드로,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교황이, 그 베드로의 후손인 교황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교황이 안 된다 하면은 천국 못 가고 된다 하면 열리고, 이렇게 교황에게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카톨릭 신자는 교황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황 마음에 어떻게 하면 잘 들까? 교황이 말하는 것, 하나님 말씀보다 교황을 더 위에 올리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잘못된 거죠. 이 천국 열쇠는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천국 열쇠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는 건 당연하지만 믿고 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서 구원하실 때 공동체로 불러서, 교회로 불러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얘기를 해요.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각자가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안 다녀도 상관없어요. 교회에 무슨 속합니까? 교회 맨날 다투고 싸우고 문제가 있어도 난 교회 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오해예요.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지체된 인간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손가락에 보면 이렇게 뭔가 살집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걸 제가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큐티클이라고 하나요? 맞나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뭐 뜯는다 그러잖아요. 큐티클인가 파티클인가 뭐 하는데, 근데 그걸 제가 가끔씩 이렇게 손으로 탁 뜯어내면요, 가끔 이 살까지 같이, 생살까지 뜯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프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 생살이 뜯어지고 여기가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제 몸 전체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교회 전체는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교회 자체는 문제가 없고 완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속한 지체인 우리 인간들이 서로 욕심을 부리고 다투고 싸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면, 나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내가 누구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 나는 혼자 신앙생활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앞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미리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을 톡하여서 그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구원의 예표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베푸시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에게 말씀하고 각자에게 언약하셔서, 자, 내가 너희 각자에게 언약한다, 너는 저기로 가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자리에 모으시고 한 공동체로, 한 몸으로 모시고, 내가 너희와 언약한다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공동체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각 개인이 흩어져서 와 하고 들어간 게 아니라 한데 뭉쳐서 공동체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구원도 공동체로, 교회로 하나님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32절 보면 예수님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개인적으로 말씀하셔서 너여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너희여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8절과 30절 말씀 보면요, 너희는 또 공동체로 부르시죠.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자인즉 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맡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함을 저희가 듣고, 공동체가 들은 겁니다. 그리고 구름을 타고 저희가 올라가고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어느 구절도요, 구원과 관련해서는요, 너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라는 단어로, 복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공동체인 교회에게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강요를 지은 종교개혁자 칼빈 아시죠? 칼빈이 기독교 강요 4장 11절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품속으로 자녀들을 모으시기를 즐거워하셨는데 이는 그들이 유아와 어린아이 시절 동안만 교회의 도움과 봉사로 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 같은 교회의 보호와 지도를 받아 어른이 되고 드디어는 믿음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믿음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목적지, 바로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죠. 교회가 믿음의 목적지까지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사람에게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소중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임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혼자 개인적으로 영접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야 되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갈 때 예수의 생명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머리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일단 들어오라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6절 보시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리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 줄기입니다. 나무 줄기입니다. 자, 거기에 큰 또 다른 나무 구조 아시죠? 줄기가 있으면 기다란 그런 그 또 다른 가지가 탁 붙고 그 가지에 잣나무, 잔가지들이 붙잖아요. 이 전체의 가지가 뭐냐?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붙어있는 잔가지가 누구예요? 바로 주님의 몸된 지체인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딱 붙을 때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줄기 되신 예수님하고 붙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과 그 영양분이 교회를 통해 각 개인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어떤 공동체입니까? 함께 모이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각자가 알아서 그냥 정만 올려놓고 나 이름만 올려놓고 난 교회에 속했어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요, 모여서 함께 같이 존재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 보면 초대교회,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보고 싶고 또 따라가고 싶은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이냐? 자, 교회가 세우기 전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가 이루어지기 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 먼저 한 곳에 모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4절과 46절에 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모습인데, 초대교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함께 있을 때 주의 사랑이 그 공동체 안에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적을 두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적을 두는 건 당연하지만 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피지컬리, 멘탈리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저는 교회 소속이 돼 있어요. 마음은 거기 있어. 그게 아니라 몸으로 모이셔야 돼요.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모여야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열쇠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히브리 기자가 너는 말세가 되면 절대 이런 사람 되지 말라 경고하면서 뭐라 얘기했습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천국 열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곳에 예수를 믿고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같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같이 찬양하며 나갈 때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힘들더라도 교회 예배당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에 힘쓰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더라도 교회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십시오. 바쁘더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이제 온라인과 인터넷 발달돼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죠. 뭐 저는 바쁘니까 상관없어요라고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 피지컬리 모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물론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 떠나서 각자 흩어서 살지만 우리는 다시 모이지 않습니까? 이 모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가 나타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말세가 될수록,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될수록 더욱더 힘써서 모이는데 힘쓰고, 함께 모여서 같이 전도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맛있다고 우리가 대충 레시피를 배우면 우리는 그냥 이류 요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무엇인가 한다면 무엇이 정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지만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선지자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와서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위로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살면서 십자가, 목사님 그 십자가 맨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대변하고, 하나님도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를 통해 너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 은혜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은혜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교회에 정말 함께 모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공동체로 부르셨고 그 공동체를 통하여 구원하시며 천국 열쇠를 주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